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또 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와 눈을 마주쳤을 때 인상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죠? 예,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복음을 기꺼이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자,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마도 수많은 다양한 답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수학으로 이 복잡한 인생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참 가뜩이나 어려운 게 인생인데 이 어려운 인생을 영어와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갑자기 피곤하시죠? 네, 뭐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고, 이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합쳐놓고 다시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행복이고 절반은 불행이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절반인 행복과 절반인 불행을 그냥 즐기면 된다. 이게 인생의 정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절반뿐이 없는 그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오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어떤 순간에도 이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반이라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것이 반반 그렇게 내 인생에 다가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또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은 아마도 우리가 행복을 원할 때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을 때에 소유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순간에 닥쳐오는 불행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미 결정된 상황들과 함께 계속 변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발견된 어떤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성도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질병,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모습, 학업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그 순간이, 채워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을 주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질병의 무게로 사랑하는 가족의 삶이 곤고해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 속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앞뒤를 좌우를 흔들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바울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좋은 스승,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통 속에,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삶의 어떤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은 끝으로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극히 드문. 바울이 끝으로라고 얘기하면 덧붙여서 무엇인가 몇 가지 교훈을 더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2장까지의 어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교훈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드시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덧붙여 말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교훈하고 있었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였습니다. 물론 4장에도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교훈하고 있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육체, 그리고 열심, 그리고 율법입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사르키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 그리고 성품,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장 안에서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그리고 외적인 모양들, 그가 하고 있었던 공적이나 여러 활동들, 이 모든 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육체, 즉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가문 같은 것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조건조차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그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내가 자랑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 가운데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히브리 사람 중에 진짜 히브리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열심보다 나는 더 그 열심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과 어떤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으며 늘 언제나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조차도 잘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어서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와 열심과 율법으로 자랑거리를 삼는데, 내가 그것으로 따져본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갖추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일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목표와 지향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 어쩌면 인생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죠. 성공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충분한 그런 성공적인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청년들이 엄청 많죠. 근데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유익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 유익한 것들을 다, 그 유익한 육체, 열심,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얻으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자신의 최선의 삶을 다해서 그것을 결과로 얻어내며 자랑거리로 삼는데, 이미 얻어진 그 모든 것을 자랑거리라기보다는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설득력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경차를 탑니다. 경차를 타는 제가 제네시스 승차감이 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정말로 승차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영향력의 걸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살았던 그 바울 자체가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왠지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근거를 알고 싶어지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 사람 삼지 않는 것 대신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7절과 7절에서와 같이 반복해서 해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 본문의 근거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상함이라는 이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하며 더 완벽한 것을 나는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부러워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인가 선택해서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탁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다, 이 얻는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용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익을 보전하다, 이익이 되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 얻는다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이 소중하고 탁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이런 모티브가 떠오르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을 연상케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리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문구와 동등되게 연결되는 목적절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발견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바울이 또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 이것이 내 안에 드러나기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일생의 목표를 삼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의로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의로움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값없이 얻어지는 이 의가, 값없이 얻어지는 그 의가 우리의 삶이 값어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란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영원함을 맛보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며, 결국은 이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3장 전체를 마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현재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며,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원수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완전하게 결박시키는 초자연적인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 메시아로 마지막 날 우리 앞에 그 은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을 얻은 자, 그 모든 자에게 주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의미, 가치를 부여할 만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그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 위에 아무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인 성도가 받을 그 구원 앞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레어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어템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레어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보석이나 뭐 기념품을 뛰어넘어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옷이라든가 신발, 피규어 뭐 이런 다양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러한 레어템들이 비싸게 재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사 모았다가 다시 되팔 때 더 가치 있게, 더 값어치 있게 그것이 팔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올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 티셔츠 한 장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내년 여름에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어떤 신발은 처음 판매됐던 가격의 몇 배의 가격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신발과 그런 레어템들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그 유일함이 그 본질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 본질 자체의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가는 비유를 할 때 감춰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그 구원, 그 구원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가치, 그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된 그 구원, 그 구원에 간절함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인생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것이 있지. 설문조사에 보면 첫 번째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불화 없는 가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돈과 명예를 얻는 것,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충분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불화 없는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면서 충분한 돈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적당히 바쁘고 충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변할 수 있는 변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이 언제까지 나의 것입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재정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가 원하는 명예와 인기는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그런 변수 같은 것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다가도 없는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지금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밖에 일들을 향해서 나는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며 이미 내게 주어진 것, 이미 내게 허락된 것을 붙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교우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상수, 언제나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은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복음의 간절함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았던 또 바울의 삶의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3장에서 마무리로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마지막 날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그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복음,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이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장차 우리에게 부어질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의 행진을 다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